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 도대체 죄가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뉴스 중에 굿뉴스가 많을까요? 배드뉴스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배드뉴스가 많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문제가 많고 불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문제가 많고 불행한 이야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하나의 전쟁 비용, 다른 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조 달러래요. 그러니까 뭐 한 2경 정도 될까요? 그 2경을 빈민 구제에 투자하면 전 세계의 빈민이 한 번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세상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작업에 한 해 2경이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각각의 분야는 그것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합니다. 정치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학에서는 교육을 잘못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예의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정 환경 속에서 그것이 자기의 성격화되고 내면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치의 문제도 맞고 사회의 문제도 맞고 교육의 문제도 맞고 깨달음이 없어서도 맞고 예의가 없어서도 맞고 상처가 많아서도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 다른 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내리는 진단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진단을 내리죠? 세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이야기를 오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 이야기 하지 말라고 누가 조언하네요. 희망찬 얘기, 소망찬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해야지 죄인이다, 뭐 어떤 죄,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복음이 빠지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빠지는 것이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낭패감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이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선입견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선입견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선입견은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자존감이잖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중요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교보문고 가보세요. 서적 이름을 보면은 얼마나 자존감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나로 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제 여자로서. 그래 여기까지 수고 많았다. 자존감 수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말로 뭐죠?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완전 거부감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김포 사호동에 사는데 김포 사호동 거리에다 보면은 특히 요즘에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김포 거리에 많습니다.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다니시면 노방전도 하시는데 목청도 좋으십니다. 확성기 들고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좀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만 하더라도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데 뭐 거부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는 것, 선입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와 나와 뭔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증조할아버지 이름 기억도 안 나요. 증조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고조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난 내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6천년 전에 살았던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저기 아담 씨, 저 아십니까? 만난 적 있어요? 차라도 한 잔 마셨습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이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갖고 있는 선입견은 죄를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살인, 시기, 강도, 미움, 분노 이런 것들만 죄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렇게 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뭐 그렇게 착한 것을 많이 행하지도 않았지만 뭐 내가 저질렀던 나쁜 행동이라고 한다면 뭐 최신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받은 그 정도, 개떡 같은 직장 상사 뒤에서 씹은 그 정도, 어렸을 적에 구멍가게에서 소시지 훔친 그 정도, 그 정도만 내가 죄를 지었지 무슨 내가 지옥 갈 죄를 저질렀느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이러한 선입견을 풀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는 좀 다릅니다. 조금 영어로 표현하면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는 sin이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는 crime입니다. 그러니까 sin과 crime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들의 존재가 죄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포인트로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 하나 봤는데요. 강아지가 뒷걸음질 치다가요.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강아지의 표정을 보는데요. 건져낼 수 없는, 혼자서 거기서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존재예요. 조금 나은 강아지, 조금 착한 강아지, 좀 나쁜 강아지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가 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를 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sin과 crime을 구분하듯이 죄는 두 단계로 구분해야 되는데 바로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결과를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듯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죄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물탱크와 수도꼭지에 비유할 수 있겠죠? 죄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물탱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천, 죄의 물탱크로부터 죄의 수도꼭지인 죄의 결과들이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뭐 시기, 열등감, 비교, 분노, 살인, 음란 이런 것들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추적해 봐야 되냐면 물탱크, 죄의 원천, 죄의
뿌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의 뿌리, 죄의 원천은 오늘 본문으로 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떠한 것을 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단어를 좀 강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뭐가 반복되죠? 바꾸다가 3번 반복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꿨다는 것이고요. 순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죄의 근본, 죄의 원천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피조물의 자리와 창조주의 자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꾼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그 궁극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피조물,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바꾸어서 거기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쿠데타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 고대의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현대의 우상숭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죄의 뿌리인데 현대로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숭배할 대상으로 여길 때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대신 숭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족입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족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특히 자식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언제나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실망시키죠. 아내와 남편, 자식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하지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유한하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궁극적인 만족을 가족에게 두게 되고 하나님께 두지 않게 되었을 때 바꿔 얘기해서 피조물의 자리와 창조주의 자리를 바꾸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장 큰 이슈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우상은 특정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대상을 절대화해서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됐을 때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상화됐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문제는 경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은 오늘날의 신의 영역에 올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죠?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방영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신이라고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요. 나는 은근히 신이고 싶다. 나를 숭배하는 거죠. 자기 숭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in, S-I-N에서 이 I 뭐죠? I center. 나 중심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는 것, 가족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기 숭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자기 중심성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날 내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지루합니다. 찬양도 나랑 맞지 않는 찬양이 많이 들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예배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예배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7절에 나오는 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제 발의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다 하고 계시죠. 동성애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기독교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는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뿌리에서 열매 맺혀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나를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경배하는 마음에서부터 파생되어서 결국 내 멋대로 산다라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 자기숭배의 핵심이라면 결국은 나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자기 권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길복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복순이 이제 킬러로 나오고 그 딸이 레즈비언인데 그 딸인 레즈비언을 이해하는 엄마의 과정을 이제 그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연이 이제 주인공이죠. 전도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이제 여자애한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이라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도연을 따라다니는 한 여자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잘한지 잘못한지는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들의 누구도 포함되죠? 하나님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것은 우상숭배고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을 바꿨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고 순리를 영리대로 바꿨습니다. 죄의 핵심은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조해서 한 단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바꿨다라는 게 3번 반복되고 내버려뒀다는 게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써 표현됩니다. 내버려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를 바꿔치기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올 수 있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이 만족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에 만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의 뿌리에서 인간은 상실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공허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심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바꿔서 얘기해서 그냥 마음에 빵꾸 뚫렸다는 것입니다. 뭐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얼마나 좋아합니까? 손주 집에 오면 좋죠. 가면 더 좋다고 그래요. 여행 가면 좋죠. 집에 돌아오면 더 좋아요. 짜장면은 언제 먹고 싶죠? TV에서 누가 짜장면 먹는 것을 볼 때. 막상 먹으면 그만큼의 만족이 없죠. 치킨 언제 가장 먹고 싶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배달하는 사람 만났을 때. 야, 바로 시켜. 오늘 저녁 치킨이야. 먹었을 때 만족감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저쪽이 궁금하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이 부럽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싶고 다른 사람 만나면 사실 이 사람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막상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갈망해서 그것을 했는데 상실한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인간의 영혼의 끝도 없는 동굴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동굴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이 그리운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 너무 행복하죠. 결혼하면 행복하죠. 하지만 뭔가 상실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년 12달 중에 가장 행복한 달이 언제죠? 5월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석가탄신일이 있고 쉬는 날이 많아요. 날씨도 제일 좋습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나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1년 12달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5월달이라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달에 가장 상실한 마음이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 배우는 가장 젊은 나이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또 거기서 줄 세우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상실한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 상실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향락이 극에 달하면 곧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 밑바닥까지 일부러 내려가 보았다. 내 사고는 역설로 가득 차고 정열은 뒤틀려 갔다. 나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개의치 않게 되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계속 쾌락을 추구했다. 나는 일상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거나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로 인해 언젠가 지붕에서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멈추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대상들은 자신에게 수치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꿈으로써 인간에게 상실한 마음, 빵꾸가 들렸고 영혼의 깊은 동굴이 생겼고 이 영혼의 깊은 동굴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죄의 결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참사의 목록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죄의 열매를 고치기 전에 죄의 뿌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상숭배,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리를 바꾸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만족을 다른 것들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준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왕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어떠한 상징입니다. 다윗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때 다윗의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창문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춤추다가 혹시 옷 한번 벗겨보신 적 있습니까? 벗겨진 적 있습니까? 웨이브 아무리 해보세요. 털기 아무리 해보세요. 옷이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딱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다윗의 옷이 벗겨졌다? 이거 조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다윗은 옷이 춤출 때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다윗은 의도적으로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왕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광대의 행렬들이 왕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있는 광대는 항상 아랫도리를 벗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랫도리에 자신의 그 성기 주요 부분을 노출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을 천하게 낮춤으로써 행차하는 왕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죠?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할 때에 자신이 광대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피조물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윗은 죄의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만큼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다윗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켰으며 하나님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지켰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어떠한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죄의 뿌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뿌리를 잘라 버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죄의 열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가득히 차고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자기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집중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의 것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구멍 뚫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의 인생을 채우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